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6월 10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순례자로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함께 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삶으로 보리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말씀과 삶 6월호 여러분 구독 신청하시려면 02-393-0847번으로 이렇게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편지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소아시아 5곳에 흩어져 사는 개종자들입니다. 개종자. 종교를 그리스도교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개종한 사람, 개종자. 좀 어감이 그렇게 썩 와닿진 않습니다만은, 아름답게 와닿진 않습니다만은,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아무래도 베드로겠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점을 지금 편지받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곧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종말은 어떤 날일까요? 종말의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종말은 그 고난이 끝나는 날, 영광의 그날이 바로 당시의 사도들, 교인들이 기대했던 종말이었을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오면은 그동안 억압받았던 나는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복음성가가 있지요. 후렴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해방되었네. 그렇습니다. 해방이 선포되는 날, 내 삶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 바로 그날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희망했던 종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말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종말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생에, 자기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은 지구 멸망, 무시무시한 파멸을 상상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무서웠어요. 그 단어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사는 삶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일궈온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참, 이게 나이 든다는 징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이 두려워요. 예, 익숙한 일상과 작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게 살만하니까 이런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럴 때는 종말이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시대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썩어 빠진 세상이 다 갈아엎어지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겠나.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어마어마한 억압과 또한 불이익을 당했던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 자체가 혁명의 요체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종말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썩어 빠진 세상이 뒤엎어지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 성경적인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늘 마음에 이런 가난한 마음 속에서 꼽히는 종말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6월 항쟁이 있은 지 34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넥타이 부대, 또 대학생들의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네, 이런 구호들,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성경적 종말론과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의 벽에 절망할 시간이 없겠죠. 이런 현실의 벽, 불의한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고 벽을 문으로 알고 뚫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아주 값진 고난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또 추앙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은 혹여 과거에 자신이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말이 왔을 때 구원의 방주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기 위해, 아니 이미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즉 욕망을 추종했던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시해요.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구 종말이 오는 6월 30일쯤에 온다고 칩시다.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라, 그런 사람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재산 털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 다 털어서. 그렇잖아요. 그것마저 아낀다면은 뭐 6월 30일이면 지구 종말이 올 텐데 그것마저 아낀다면은 그 수전노는 뭐 정말 국가대표급 수전노겠죠. 6월 30일 이후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산 그거 지켜 뭐하게 해요. 6월 30일 날 종말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올지 앞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종말이 그렇게 고대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안 오실 것도 같고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지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아지게 되지요. 또 조건 없이 남을 배려한다. 이거는 뭐 도덕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여기겠지요. 자, 그러나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고 아울러 고난을 이기는 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할 경우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멘탈 또는 탄탄한 재력 아울러 수많은 경험 정말 온갖 고난에 달고 다른 그런 수많은 경험 이 세 가지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멘탈, 재력, 경험. 멘탈이 강할수록 고난을 이긴다. 재력이 있을수록 고난을 이긴다. 경험이 많을수록 고난을 이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 고난을 극복하는 3요소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시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풍요의 예수, 만족의 예수, 성취의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는 곧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 그리스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 배려로서 그 일생의 본을 보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말이죠. 나쁜 짓을 저지르고 혹은 무책임한 일을 하고 뒷감당하는 그런 차원의 그 어려움이에요. 그거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강도, 살인, 추행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또는 사회의 건전한 법을 어겨서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쁜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하지요. 피해자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그 영화 밀양에서처럼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뻑일 뿐이죠.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겪게 되는 여러 불이익들 용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정의를 추구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착한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고난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연 내가 잘못을 해서 뒷감당하는 차원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인지 아니면 정말 의로운 값진 고난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사랑, 배려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사랑, 배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첩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사랑, 배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없이 그냥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반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사랑을 하려면, 배려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그렇게 감당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월드컵의 계절 6월인데 2002년 6월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월드컵 당시에 서너 명이 같이 보는 축구와 혼자서 헤드폰 쓰고 보는 축구, 그때 감동이 같던가요? 골방에서 보는 것하고 광장 나가서 보는 것, 그게 같습니까? 그래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상처도 많이 입고 곤란도 겪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존감을 얻고요. 또한 공동체의 기쁨을 또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창조 당시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도 끝내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이 말입니다. 복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쓰임새가 있다. 개인의 신앙 성장으로 끝나지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지난 주간 벙커원교회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 60주 정도 교회 공동체가 흩어졌습니다. 이제 서서히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왜 떨어져 지냈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훈련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배려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가까이 있는 이웃 공동체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복감 또 소속감을 느낄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금방 극복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먼저 작은 희생의 본을 보이니까 그 모으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신뢰를 또 나누고 주고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그 안에서 소속감과 또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또한 사회와 교회에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이 땅에 순례자로 왔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는 삶, 사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